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3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파격적인 사건들이 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이거 파격적이죠. 또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고 파격적인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약자가 강자를 눕히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도 그 링 위에 올라와서 그 강자와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링 위로 부르십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무수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파격적인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약자인 내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못난 내가 오히려 역전을 하는 강자를 눕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올리시는 링 위에 올라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 보면 역사의 링 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한판 승부를 벌였던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 둘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세력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는 유다의 남은 지파는 겨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파의 숫자를 보아도 5배가 됩니다. 2지파 대 10지파. 영토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넓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비야와 북왕국의 여로보암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동원된 숫자를 보면 오늘 말씀에 남유다는 40만 명의 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2배인 80만 명이 나왔어요. 요즘 현대 전쟁에야 숫자와 상관없이 최신 무기를 가지면 그 숫자를 능가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1대1로 창검을 휘두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이거는 누가 봐도 싸움 해보기 전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어떤 지략이나 어떤 전술 전략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용사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10지파가 그에게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또 전쟁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워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전술과 전략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야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어른이라면 남왕국은 아주 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의 시작을 보면 과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그 남유다의 뒤편으로 돌려서 매복을 하게 되죠. 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이 남유다 자신들의 군대가 포위를 당한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할 때야 비로소 소리치고 일어날 때에 자신들이 포위된 것을 알게 되죠. 남유다는 몹시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애워싸이고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로 전멸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보여주시는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리는데 한쪽이 급격하게 무너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누가 도망갈 것 같습니까? 숫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왕이 리더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급격히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왕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그것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급격히 무너져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날의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마치 약한 어린아이가 우람한 어른을 때려 눕히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꺾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승리의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항복을 했고 아비야는 북왕국의 아주 중요한 도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은 소생하지 못하고 곧 이어서 죽게 되지요. 그에 반해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비야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이 새벽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와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군사력이 2배나 강해요. 경험과 전략과 전술이 아주 뛰어난 여로보암이 이끌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감히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아비야와 남유다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용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비야는 분명한 거 하나를 믿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왕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죠. 오늘 온 백성이 왕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비야가 믿는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둘러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영적인 여러 무서운 적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런 약한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여 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병기로 변모하여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장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 앞서 이 전투를 진두지휘하십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만을 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파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와 남유다 모든 백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이 이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원수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파격적인 놀라운 승리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내 힘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비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군대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 위에 오늘도 원수 사단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비록 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아버지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믿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